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3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드시 큐티를 하시기 전에 해당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서 본 큐티를 읽으며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에 재난이 임할 것을 다윗에게 예언하신 적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난은 이제 본 13장에서 23장에 이르기까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윗 집안의 사건들이 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잔악성 등에서 과거 다윗이 범한 범죄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사건이나 압살롬이 암논에게 저지른 살인 이 사건은 보통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니 있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서 이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다윗이 잔인무도한 범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 가정 내에서 고스란히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논이나 이 압살롬의 범죄는 그들의 아버지 다윗이 악한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동침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다시 회개하자,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집으로 보내며 다윗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는지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며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죠.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뇨?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다윗 집안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이복루의 동생을 짝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린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논에게 간교한 모사를 베푼 자가 있었으니 곧 요나답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에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하여 마침내 다말을 범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암논 한 사람의 문제요, 잘못된 친구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일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그릇된 자녀 교육에 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한 가정의 행복은 부모들의 경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학에서는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자녀 중에 그러한 현상을 드러내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흔히 영적 대물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내게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하여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가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암논이 다말과 강제로 동침한 후 다말을 무자비하게 증오하며 내쫓은 행위는 일종의 변태 성욕적인 이 행동으로서 결국 암논은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보복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제1의 것은 바로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뒤 분간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인생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정욕에 미혹됨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1절로 3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21절에서 시비간에 말하지 말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로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근친상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근친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잘못된 자녀 교육 때문에 아들이 죽고 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형제 간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날 후에 예루살렘의 동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당시 상황이 31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에 대한 과장된 보고를 듣고는 신하들과 아연칠색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 압살롬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구슬로 도피를 하자 오히려 다윗은 도피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염려를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식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암논이나 압살롬의 사건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논이나 이 압살롬이나 그 모든 사건들은 다윗이 뿌린 씨앗의 열매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인 그술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여 얻은 불의 자식으로 악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만큼 거둬들이지만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과 또한 이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좋은 것들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행함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선한 것들을 많이 심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